우리는 모두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 여행자와 같습니다. 인생의 거친들에 하룻밤 머문다. 작곡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하룻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룻밤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향을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민족의 명절을 맞아 각자 고향으로 부모님 계신 곳으로 가지만 그것도 영원한 본향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 인생의 거친들의 품고 가지고 소유하고 아귀다툼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이 땅 사는 동안 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행자는 짐이 무거울수록 힘들어요. 함께하는 동반자가 마음이 맞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행자는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방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본향이 있어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버릴 것 싹 버리고 가볍게 혼자 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과 동행하며 돌아갈 집 본향을 향하여 가는 2021년 명절 본향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해 동안 질병에 매여 있던 여인, 사탄에게 매여 있던 이 여인 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사로잡힌 게 있을지라도 성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짐이 무겁다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낭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 아니라 세상의 짐이지만 그 짐을 지고 주 앞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은 18해 동안 고통받던 질병과 매여있던 사탄으로부터 노임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 매려고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에 매이게 하고 질병과 환경에 매이게 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치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소나기를 퍼부을 때 그 위에 있는 찬란한 태양이 마치 없는 것처럼 가려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검은 구름이 있다고 해 그 뒤에 찬란한 태양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야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매여 있는 것, 그것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데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사탄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찾는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사로잡고 있던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악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면 그게 옵니다. 엄마 부르면 엄마가 오셔요. 아빠 부르면 아빠가 와요. 선생님 하면 선생님이 오듯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주님을 부르는 자 치유를 받고, 주님을 부르는 자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고침받은 이 일을 통해서 내 몸이 나았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루하루 분초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취하였다가 충이 먹고 벌레 먹고 죽었어요. 근데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그 인생에는 빛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18년간 고통받던 여인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18년 오랜 세월 사단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자유를 얻고 해방되고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밝혀주신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요. 오병이어 백성을 먹이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18년 동안 그 오랜 세월 사탄의 질병에 매여있던 여인을 고치신 후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말씀하시면서 덧붙여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여인이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여기 머물지 않고 더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겨자씨,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면 처음에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지만 이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나무로 성장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대한 진리가 있죠. 그 겨자씨 한 알도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 한 알이 썩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자랄 수 없고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기 겨자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통하여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이 18해 고통받던 여인에게 노이고 자유함이 천국이 시작된 것처럼 바로 겨자씨 하나같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의 밀로, 하나의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기 짝이 없고 그랬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대속사역, 부활의 사역, 재림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에서 겨자의 나무가 되고, 사실 이 겨자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 지역에 흔히 있는, 아주 가는 곳마다 쉽게 볼 수 있는 나무라고 표현하는데 나무가 아니라 채소류의 채소류.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면 유채꽃이 많죠. 이 겨자꽃도 유채꽃처럼 노랗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잘 자라면 사람 키보다 더 크게 가지를 막 내가지고 또 이 하나가씩 여러 개가 서로 의지해서 이렇게 겨자나 나무처럼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게 썩어지니까 이게 자라서 뭐가 깃들어요? 새가 깃든다. 성경에 새는 좀 부정적으로 표현된 데가 있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 사단이 와서 잡아먹었다. 이 새가 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본문의 새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하나님 나라에 깃드는 거룩한 성도들. 여기 깃들었다라는 표현은요, 둥지를 틀다, 머무르다, 거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를 믿고 신뢰하는 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고 그와 함께 살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장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겨자씨 나무에 깃든 새처럼 주님께 깃들여서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일진데 오늘 겨자씨 한 알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곳이 개인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천국은 늘 불안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불안한 천국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주셔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확장되는지를 보여준다면, 또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해요. 누룩도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사용의 예가 많습니다. 죄악이 막 부풀려지는 거, 누룩을 넣으면 아주 빵이 아주 부풀고 그게 또 효소가 들어가가지고 빵을 구우면 또 맛있어지잖아요. 근데 이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이 허황되고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게 점점 막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니까 이거 조심하라. 누룩은 대부분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안 좋은 게 확산되는 걸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여인이 반죽에 넣은
누룩이 온 반죽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서 그 반죽을 크게 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죄값을 갚을 수 없기에 예수께서 누룩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시고 그들의 삶을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누룩을 통해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보여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요즘 자주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룩은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간 빵은 완전히 다르죠. 겨울에 호떡 믹스가 슈퍼에서 팔잖아요. 그 호떡 믹스 이렇게 뜯어보면 거기 반죽이 있고 그 반죽 옆에 조그만 스프 같은 봉지에 보면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을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그 물을 반죽에다 넣어서 버무리면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또 더 맛있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부드럽고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면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완전히 새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누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요,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는 이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변화된 삶을 의미합니다. 겨자씨는 성장, 예수로부터 성장하는 것이고, 누룩은 예수로부터 변화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성장하고 확장되고 또 누룩처럼 변화될 수 있는가?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쓰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의사의 말이나 세상의 전문가의 말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익숙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익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확장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는요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세상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유행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았더니 보세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면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얻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익숙하려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익숙하지 않고 그 마음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아요. 천국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심령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려고, 그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익숙하다라는 단어는 마히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신속하고 능숙하게 준비된 것을 의미해요. 신속하고 능숙하게 준비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익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도 이렇게 왕에게 구하는 것, 모든 것을 받아 누렸는데,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능숙하다라는 말도 익숙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되고요, 전문가가 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일을 훤히 아는 사람은요, 인정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직업 혹은 어떤 전문 분야에 익숙하고 능숙한 사람이 되어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상 받는 자 되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능숙한,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하나님의 것, 그것에 능숙한 종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한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우리 안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18해 질병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그곳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는 그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진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누룩으로 받아들인 영혼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 안에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변화한다라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 행복하고 좋습니까? 천국 가면 행복하고 좋겠죠. 또 이런 명절에 가족과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또 행복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행복한 가정이 있고 이 땅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건강해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민족의 명절을 맞아 조상신에게 혹은 알 수 없는 신들에게 절하는 이 나라의 민족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에게도 임하도록, 겨자씨가 죽어져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겨자씨가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천국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자, 예수가 누룩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누룩이 되어서 그들의 삶에 녹아들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 시작되고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 믿음으로 시작되어 성장과 변화를 거듭하는
이런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8해 사단에 매여 있던 여인을 자유롭게 하신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주님은 겨자씨처럼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고 나무가 되어 새들을 머물고 살게 하는 천국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누룩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누룩되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성장하고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변화를, 성화를 경험해 가게 하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아 알 수 없는 신과 조상신과 여러 가지 신에 절하며 제사를 지내는 불쌍한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창조주 하나님,